오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전한 입술과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로마서 초반절에 이 서신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이 되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풀어쓰는 게 이제 로마서 이제 16장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복음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막다트려야 될, 또 직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였고 또 무능한 자인가를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열정과 또 십자가의 예수를 달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를 혐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그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 이 얘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면 로마서 1장 18절은 불의가,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즉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영광의 광채예요. 그 복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던질 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지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능력과 신성, 맞아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감히 핑계하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충분히 보여줬고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할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고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양심을 통해, 역사의 진행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죠? 진리를, 그 불의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든 인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허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뭔가 더 기쁨, 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죽음 위에 뭔가 있을 것 같군.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반드시 만드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무슨 토테미즘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무당이랄지 이런 어떤 하등 종교일지 아니면 우리처럼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일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종교라는 걸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찾았다. 나는 드디어 만났다. 난 드디어 행복을 만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다. 죄가 가리고 있는 그곳에서 불교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돈을 숭배하고 또 권력을 숭배하고 자녀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버러지와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제는 우리 인간은 누구만 할까요? 자기 자신만 안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사랑해야 돼요. 뭔가 집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합니다. 내 욕망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이걸 에베소 4장은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므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성인 겁니다. 우리는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나만 알면서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개차판처럼 여기죠.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건 고리타분한 얘기고, 선악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선이에요.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고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야. 네가 네 인생의 선장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사탄은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본 내 돈,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쌓아서 내가 한 것 내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상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 마음이다. 이게 뭔가 병든 마음이다. 지금 고장났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29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이.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죄성이 발동합니다. 죄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악의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안에 추악을 만들어내고 탐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나를 자꾸 충동질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구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계속 충동질한다. 너를 화나게 한다. 너를 자꾸 뭔가 하나님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나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으니 정복하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가인이 뭐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더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즉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그 암욕과 타기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가인의 마음은 이제 누구에게 돌출돼요? 아벨을 쳐줘요.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으로 이제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부부간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마을이 이러니까 님미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나라를 형성하니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갈등과 싸움의 근원은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 상대방에게 그 분노가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즉 당짓기 하죠. 내 편 만들죠. 제가 왜 이걸 다시 복습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즉 우리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이제는 밖으로 돌출하여 사람들에게 살인과 분쟁과 그런 악독과 사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이제 이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든다고요. 수군수군한다고요. 험담한단 말입니다.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세력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고 또 이 사람을 비판하면서 내가 우월해지는 거죠. 이 사람을 비판하면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의의다라고 하는 걸 챙긴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죄에 이끌려 산다는 겁니다. 이 죄에 다 이끌려 사는데 이 죄를 바라보며 이걸 옳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끌려 살지만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은 날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있거나 둘 중 하나요. 크리스찬의 다름은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구원받아도 우린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에 옳다 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30절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건 비판하지만 그 남들의 티를 빼려고 하지만 내 눈에 있는 뭐를 빼지 않으려고요? 들보를 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여 이 죄가 우리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옳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옳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매일 탄식합니다. 매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전히 이렇게 떠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의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율법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보단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는 것이, 내가 율법을 알고 얘는 율법을 몰라요. 그럼 얘는 나쁜 놈이고 난 율법을 아는 것이 꼭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착각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자부심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잊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거야. 똑같이 진노 중에 있다. 너희들이 뭐 다른 줄 아니? 너희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너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그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자. 당을 지어. 이게 뭐였어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쭉 설명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이끌려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당을 짓고 내 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크건 작건 어린아이건 노년에 있건 그 싸움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회사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정에도 다 있잖아요. 교회에도 다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가나 이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신약 성경에 좀 설명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B는 뭐고 A는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구조인지 이해 가시겠죠?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어 있지 않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럼 보통 썩어질 씨는 뭐고 썩지 않을 씨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근데 그 성경의 그 항상 순차는 썩어질 씨로 되어 있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되어 있으니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육체는 썩어지는 것처럼 이 썩어질 씨는 육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이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20장.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크고 흰 보좌는, 이 보좌는 왕권과 재판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권세를 설명합니다. 흰색은 뭐죠? 거룩, 공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큰 보좌 앞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지는 않다 이거야.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이 얘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책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 책들이 있고 하나는 단권 책 하나가 있다고요. 이 복수 단수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책들이 뭐고 책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설명해요? 그 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서 있는데 그 책은 뭐래요? 단권짜리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은 생명책이고 이 책들은 뭐래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건 또 우리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정말 하나님이 막 심판대 가면 어허 그러면 막 책을 펴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블 PC를 보든 노트북을 보든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이건 마음이건 어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감히 우리가 그 앞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죄를 빼곡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게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뭐라고 더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닫아버렸네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 심판대로 다 불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받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데요? 우리 식구가 기독교인인데요? 아무 소용없어. 거기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토하는 곳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심판 때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직고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고라는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 홀로 서서 그 심판 때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일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를 다 직고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다 따져 물을 겁니다. 이게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감히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너의 죄를 직고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죄책 가운데 정죄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해요. 왜? 신 크고 보자가 있다. 그래서 백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한번 와보시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죠? 심판의 때에 아무리 욥이 막 믿음이 엄청 좋아도,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이 엄청 좋아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게 이단인 겁니다. 카톨릭 성 테레사, 성 베네딕트, 성 누구,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한 의가 100이라면 이 베네딕트 성자가 들어가는 모든 성인들은 200, 300, 1000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내 공의가 엄청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세례명 받죠? 이 세례명이 뭐냐면 그 성민이 내 수호 성민이야. 그래서 내가 쌓지 못하는 그 의를 나눠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성경은 그걸 절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를 전도서는 아주 두려운 말로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어린 날을 즐거워하라. 이 얘기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의식하고 싶지 않으면 의식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산다 하여 하나님이 네 팔을 자르거나 네 발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도서에 뭐라고 말하죠?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걸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건 분명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한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또 계시록은 베드로 사도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가봅시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둘로 딱 나눠져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그 영광 때문에 살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아까 로마서 1장에는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건 모든 것입니다. 그게 내 인기일 내가 돈일 그게 어떤 권력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어떤 내 비전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과 영광을 그것에게 돌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해가 가시죠? 또 하나 7절 다시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영생으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참고 뭘 행해요? 선을 행하는 자. 참아야 돼요. 인내하심. 이 얘기 뭐죠? 힘들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걷는 게 쉽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항상 찢어지는 마음이 있죠. 화가 나죠. 내가 손해를 보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해요. 왜? 썩어지지 않을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들, 환난 중에도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택하며 걷지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장차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그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럼 난 지옥인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 상태로 유지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누구는 그렇겠지? 이러면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네? 이게 진짜 성경이 진리네? 근데 나는 참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더 윽박 지르고 더 화를 내는 자인데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8절.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아까 설명했던 거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 분명히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건 뭐죠?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옳다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건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곤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곤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선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켜, 온전하게 지켜 거룩하다 인정받아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를 로마서 2장에 강조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지금 시원이가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선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영부영 하나님 구원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열망했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이라는 삶 속에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합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걸 강조하며 설명할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신칭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여롭게 생각하고 복음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왜요? 우리는 모두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된단 말인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죄를 직고하면서 당당할 수 있겠냐고요. 거짓말쟁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장에 이걸 강조하면서 3장으로 데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순진리를 상담하는데 걔랑 계속 싸웠어요. 뭘 싸웠냐면 걔네들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강증산이라는 하나님이 1910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구원말에 왔다는 거예요. 강증산 하나님이. 그래서 불교에는 미륵불 사상이 있고 유교에는 이도룡 사상이 있고 기독교는 재림주 사상이 있는데
그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완성을 한 재림주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강증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강증산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전경이라고 하는 우리처럼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했냐면 구원 얻을 방법을 그 사람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뭐 천지공사를 9년 동안 해가지고 뭐 어떻게 결론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는 이미 다 읽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전경을 다 묵상하고 제가 이제 얘기한 거야. 그거는 길이 뭐야? 그랬더니 선행이지. 그랬더니 맞대요. 선행이에요. 선행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똑같아요. 야,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똑같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네는 그래서 그 선행을 완전히 이루어 도통에 이루어야 돼. 도통해야 돼요. 불교는 해탈, 얘는 도통,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그래 너는 도통이 이루어야 된대. 그래서 막 선을 그냥 타행해서 도통.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대순진리에는 도통한 사람이 있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불교에 해탈한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몇 년, 얘네가 한 3, 4년 후면은 강진산이 오셨고 이제 우리로 말하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야. 그때까지 도통해야 돼. 그때까지 할 수 있겠니? 근데 열심히 해봐야죠. 야, 대순진리에 아무도 도통한 사람이 아직 없다며. 뭐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야, 성경은 달라. 성경은 아무도 선행을 통해, 아무도 말씀을 지켜 도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고.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도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야, 그러면 대순진리에 아무도 못 구원받는다니까?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도통한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니, 아까 없다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자기들은 가늠 안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의롭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웃기고 있네.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가늠한 것만 가늠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가늠을 저질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모든 유대적인 가치관을 다 부셔버리기 원한 겁니다. 아니, 너희들 스스로는 도통이니 해탈이니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걔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 져도 그럼 구원받아야?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막 나한테 막 따져요. 막 여기까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줄 알아? 너 네가 선행을 해갖고 네가 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선행을 해갖고 태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선행을 해갖고 이 공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왜 네가 선행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빛과 태양과 물을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 그게 하나라도 없으면 너희는 죽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생명과 같은 빛과 태양과 이런 기초적인 것은 네가 인간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 중대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봐봐. 그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가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태양과 물과 공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구원이야. 그걸 네가 만들 수 있다고? 네가 뭔가 선행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 선이 무엇인지 너는 이해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다 심판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는 거라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고. 근데 그 율법을 주셨다고 이거 다 지키면 너희 구원 얻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납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구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구복시켜야 되는 게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알량한 선행도 한 톨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심판대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의 삶을 내어던지죠? 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안 믿는 누군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냐고요? 구원받으려고?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못 살았는데 저 땅 가면은 막 금부화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저기 만수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구원 안 받아도.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위대한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냐고요. 그 은혜를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과 두 짐승으로, 즉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미테이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 장면을 13장이 보여준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유명한 666, 666의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 666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666의 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하고 있는 모든 죄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게 666입니다. 궁금하면 요한계시록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대항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14장의 14만 4천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666의 표가 아니라 뭐가 찍혔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있고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된 확신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우리 계시록 우리 7장 가보세요.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맞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자들, 구속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 중에서 나옵니다. 왜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부러 손해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걷는 사람들.
아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 심판 면제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낳고 죽고, 아들 낳고 죽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는데 딸 죽고, 그 다음 결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낳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낳다가 저를 낳고 난 다음에는 자식 귀한지가 이제 알겠더라는 겁니다. 우리 누나 때는 못 느꼈대요. 전할 때. 저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인지,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우리 누나가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낳기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거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예전엔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이 떠들면 에이 저렇게 떠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시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낳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쟤는 얼마나 존귀한 자일까, 쟤는 얼마나 엄마가 쟤를 낳기 위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걔를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쏟아부어졌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환난을 스스로 자초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그 어떠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된 예배자요, 그 사랑에 강권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